저를 아시는 분이나 또 알지 못하시는 분이나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보통 요즘 분들은 집중력이 한 20분에서 25분 간다 그러는데 그 앞에 무슨 귀한 프로그램이 있으셨는데 1시간 반인가 2시간을 하신 것 같아서 그 겹치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가 좀 설교를 빨리 끝내면 그것도 참 도움이 될 만한데 어쨌든 주신 은혜만큼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소리를 내서 한 번만 읽어보아도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한글판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개역 개정판을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12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이 한 구절, 짧은 한 구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가 소리를 내서 읽어보면 큰 감동이 밀려오죠.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이 구절에서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해보면 그 감동에 뒤이어서 밀려 들어오는 감정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나연을 이렇게 12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어질 때 곧 이어서 느껴지는 감정은 우리의 마음에 그게 큰 찔림이 들어옵니다. 근데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그 두려움은 13절에 보면 항상 종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항상 종일.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두려움과 그 불안이 습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불안이 습관화가 되었다는 말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보고 듣는 또 느끼는 모든 그 현실 생활들, 일상 생활이 그들에게 이렇게 억압이 되고 짓눌림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종일 항상 두려움이 습관화된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의 모습은 그들 눈에는 절대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바벨론 제국의 큰 군대였습니다. 그 군대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 그리고 불황을 모르는 경제, 넘쳐나는 사람들, 풍요롭게 사는 바벨론 사람들의 여유와 넉넉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 안에 살면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바벨론 제국의 웅장한 건물들, 그리고 위용을 자랑하는 신전들, 그들은 보았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행정력, 조직력을 사용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바벨론 제국의 왕들과 귀족들, 그리고 정치가들, 그리고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신감 넘치게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제국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결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벨론 제국 안에 살면서 바벨론 제국이 그들에게 들려준 수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요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든 신문을 통해서든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무슨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아니면 유튜브나 그냥 손 하나 깔딱하면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여과 없이 그냥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소리를 수없이 들었을 것이에요. 어떠한 소리를 들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그 웃기는 소리 아니냐? 언제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섬겼던 말투기라는 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여호와라는 신이 전쟁을 해서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했기 때문에 말투기라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의 신과 싸움에서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찮게 보이겠죠. 그 하나님이 신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찮게 보았을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줄까?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우리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보아라. 이 영광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무너질 영광처럼 보이느냐? 너희들이 눈이 있으면 한번 똑똑히 보아라. 우리들의 군대를 보고 웅장하게 서 있는 저 건물들을 보아라. 우리들의 신전의 위용을 한번 보아라.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느냐? 언젠가는 너희들이 너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게 언제가 될까? 너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과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너희들의 하나님이, 무기력한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들에게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니? 돌아갈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라. 그것보다는 바벨론 제국 안에 살면서 우리가 죽은 떡과 우리가 주는 술과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이곳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것이 아마 속편한 생각일 것이다. 바벨론 제국이 제국 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반복해서 들려준 그런 목소리일 것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막강한 힘과 웅장함과 풍요로움을 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고향 땅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안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억압을 받으면서 항상 주눅들어서 자신감도 없이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과거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자존감 아니면 자긍심,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서 무너지는 그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그날 함께 무너졌는지도 모릅니다. 어디에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항상 종일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들려주는 끊임없는 소리들, 그들이 보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이 날마다 보고 있는 모든 현실들은 그들의 눈에는 절대적인 것처럼 보였을 것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형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 안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나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형편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는 소리가 무엇이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에 한국 사람들한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가슴속에 박혀있는 한 가지의 큰 정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저렇게 길거리에 던져지는 저 사람들처럼 언젠가 우리가 돈이 없으면 저렇게 될지도 모르겠다.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야 한다. 돈이 있어야 안심할 수 있다. 돈이 있어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매스컴과 이런 채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아니 계실 것이라 제가 그렇게 기대하고 믿습니다. 화평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장로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큰 일도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이고 작은 교회는 목회자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작은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교회이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는 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꿈을 꾸고 큰 일을 도모해서 세상에서 이름을 내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너도 나도 큰 꿈을 꾸고 큰 일을 하고 큰 교회를 짓고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되자. 그런 목소리가 교회에서 들려지게 되고 힘을 얻고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교회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입에서, 성도들의 입에서 수없이 되뇌어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13절 말씀 오늘 보십시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이것이 그 당시 바벨론 제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고 물결이 막 배 위로 밀어들려는 순간에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던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두려움이 습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염려와 근심이 습관이 됩니다. 조그만 일에도 떨고 조그만 일에도 걱정하고 불안하며 떨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조건들은 절대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현실과 문제들이 결코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믿음, 신앙이란 말 그대로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모든 현실 가운데, 모든 사건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인정하고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돈이 절대적인 것이 되고 기술 문명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라고 예언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과 세상이 주는 안락함을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큰 녀석이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모든 대학이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아들 녀석이 다녔던 대학이 그래도 미국 사회에서는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것이지만 명문이에요.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이라고 명문인데, 그때 대학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한 40-50%가 다 기독교라고 이름을 적어요. 근데 1년만 지나면 그것이 10%로 떨어집니다. 우리 아들 녀석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걸려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몇 년 동안. 목사인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붙들어다 놓고 권면도 하고 윽박도 지르고 책망도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했죠. 근데 우리 아들 녀석이 자기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를 딱 두 가지를 대요. 첫째는 신학적인 이유예요. 하나는 자기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예정론이라면 그 예정론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더 중요한 문제는 두 번째 이유인데,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다. 젊은 사람들, 자기 친구들, 어른들 다 만나봤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삶의 목표, 삶의 가치는
행복한 삶, 성공하는 삶, 돈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더라. 그러니 내가 교회 나갈 필요가 뭐가 있겠냐? 교회 나가는 사람도 그런 가치와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러한 목표와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무엇하러 교회를 나가겠느냐? 그것이 저희 아들 녀석의 논리였습니다. 물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것이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모든 현실을 결코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크든 작든 개인의 일이든 교회 일이든 나라 일이든 모든 것을 결코 바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바벨론 제국에서 아주 달콤한 제안을 했어요. 제국의 왕이 주는 풍성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어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단지 먹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바벨론 제국의 권위 아래 두고 그들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거절해도 되는 제안이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 아니지요. 죽음을 각오하고 거절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바벨론 제국이 주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잘만 살면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 제국 안에서 제국이 주는 평안함, 어떤 기름진 것, 그런 것들 누리면서 편안하게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절했어요. 그들의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뜻을 정하고 바벨론 제국이 주는 기름진 음식이 주는 사회적인 편안함과 성공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신들이 보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간 삶의 처지도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 이외에 모든 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은 바벨론 제국조차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은, 모든 것은 안개이고 풀이고 사라질 존재로 보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을 그러한 것들에 의존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삶뿐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형편과 조건이 좋으면 자랑하고 자만하고 오만해지지 않습니다. 형편이 나쁘다고 해서 한숨 쉬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희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그들이 보고 있었던 것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강력한 군대, 웅장한 건물, 안정된 정치 경제, 그런 것들이었어요.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고 안개와 풀과 같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미래를 그것에 그들의 손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벌려서 무엇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예요. 13절에서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을 흉룡케 하는 자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 2절에서는 혈혈단신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어 창대케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3절에서는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광야로 에덴같이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어 주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사야서 52장 아니 40장 후반부부터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사야의 손에 의해서 얼마나 능력 있게, 얼마나 위엄 있게, 얼마나 장엄하게 펼쳐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변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절대적인 세력인 죽음의 권세를 완전하게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성령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절대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불의와 절망적인 상태를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안에 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천국의 장엄함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현재의 삶을, 우리의 미래의 삶을, 아니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문제가 더욱 나빠지고 악화된다고 하여도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이 보일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절대적인 분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4절에서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했습니다. 7절에서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절대적인 분으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께서 권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4절에서는 그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27절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이 만드신 양의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양의 우리에 있다고 해서 사자와 곰과 늑대 울음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안에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밖에서는 사자와 곰과 늑대 울음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양의 우리 안에 있다고 하여도, 목자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목자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목자의 음성이 들려도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항상 종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습관화되어 있기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을 때 사자와 곰과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와도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양들은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인, 그 목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양의 우리 밖에 나갈 때라도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목자의 음성만 듣고 목자가 함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평안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다른 음성을 듣지 않고 오직 목자의 음성만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양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때,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생각의 근거가 있고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절대적인 분으로 믿고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갖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내 안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기준이 있으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털어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완고하지 않습니다. 유연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그 말씀으로 자신을 세워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세상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저도 이제 60이 됐어요. 점점 많아지면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고집스러워진다 그래요. 유연성이 없다, 부드러움이 없다, 그렇죠. 생각이나 삶의 자세가 고집스럽고 완고해진다는 것이 세상에서 듣는 나이 드신 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점점 먹어감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집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젊은이들이 가질 수 없는 신선함, 젊은이들은 누릴 수 없는 영적인 풍요로움, 그 생명력을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내면의 세계가 점점 충만해지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52장 2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좋은 소식, 즉 복음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선지자 이사야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바벨론 제국 안에 울려 퍼졌을 때 그동안 바벨론 제국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바벨론 제국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더 이상 바벨론 제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더 이상 저들의 비방과 조롱에 주눅들어 살 필요가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곧 오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 생각이 마음에 떠오를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담대함이 가득할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구와 부르짖음이 터져나오게 될 것이에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이 담대한 기도, 이 확신에 찬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올 수 있는 기도예요. 그들의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를 갖고 하는 기도예요. 불안한 기도가 아니라 담대한 기도입니다. 그 담대한 기도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낸 사건이지요. 그 사건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주님,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 행하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사건들과 약속을 근거로 해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아니, 우리들의 상황이 지금보다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심각해지고 더 열악해진다고 하여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이미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한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 상황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에 그 모든 현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오늘날처럼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화평교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화평교회가 무엇에 힘을 써야 할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화평교회의 사명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제가 믿고 있고 제가 기억하는 한 이 화평교회는 아름답고 고귀한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있고 전통으로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통과 그 아름다움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세상이 무슨 소리를 들려든지 간에 죄와 불의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아픈 현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부르짖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입을 막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닫혀있는 귀와 막혀있는 입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은총을 기대하며 당당하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다시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떠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 자체를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이며 누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장엄함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어지는 일상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 놓을 것입니다. 화평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것이에요. 그렇게 이어지는 여러분의 일상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림으로 이사야 51장 11절이 말씀이 약속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까지,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장엄함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과 기도로, 담대함과 지혜로,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내 백성이요 내 것이라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